지금 시대에는 너도 나도 입 모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라고 말들 하죠. 성공하는 거 매우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성공하지 말라고 하는 이들 없으며 성공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이기도 하죠. 다시금 말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 노력과 경쟁, 거래와 계약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자꾸 돈이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의식이 점차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성공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인지 자꾸 돈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며 언제부턴가 그 돈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보편적인 의식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영역 안으로 스며들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고민해 보시나요? 참 무서운 것인데 이 보편적인 가치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종의 거래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 실제적 사실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쯤의 복은 주시겠지. 열심히 섬기고 나의 재산을 나누었으니 내가 조금은 더 잘되고 조금은 더 평탄하고 풍요롭게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들. 이러한 사고는 단 한 번도 기독교에서 권장하거나 권면하는 의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은혜와 본질과는 거리감 있는 생각이며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고를 매우 익숙하게 마땅한 것처럼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엿보인다는 것이죠. 이와 연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앙의 왜곡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함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몬은 마술사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현혹해 명성과 권세를 누리던 인물이었고 그는 세례를 받고 겉으로 회심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세속적 동기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마저도 거래하여 사고 싶어 했고 또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는 이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고려하고 점검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시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시몬의 그림자를 점검하고 진정한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됨을 말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 그것으로 우리의 왜곡된 신앙의 의식과 자세를 교정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죠. 사도행전 8장은요.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말씀의 장입니다.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은요. 점차 지역의 한계요, 차별의 한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로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의 주도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는 목회자도 아니요. 어떤 인물이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죠. 빌립이라는 일반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집사예요. 빌립 집사의 주도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발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서두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생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바로 마술사 시몬도 그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대목이에요. 놀라운 은혜에 이끌려 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나왔고 그런 인물 중에는 어떤 이도 있다고요? 마술사 시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이 시몬인데 그는 마술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오해는 좀 풀으시죠. 마술사라고 하니 뭐가 연상되시나요? 우리가 맨날 보는 그 무대 위에서 쇼하는 그 마술사? 아니에요. 이때의 마술사는요, 한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를 뜻해요. 주술사에 가깝죠. 영험한 능력으로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또 좋은 조언들을 해서 그들의 삶을 안정스럽게 가게 해주는 그가 어떤 인물이라고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감동받아 세례를 받고 그 앞에 나온 자의 한 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술로, 즉 그의 영험한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그 존경은 그의 힘이 되어져서 지역과 많은 이들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죠. 말씀은 좀 더 그에 대해서 묘사해요. 그는 스스로를 어떤 자로 묘사하고 있나요? 큰 능력자라고 포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무엇에만 집착해요? 신비로운 능력에만 집착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은 마술사 시몬을 정리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가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그리고 내려와 안수들을 하였죠. 그리고 2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것을 목격한 시몬은 돈을 그 사도들에게 주면서 그 능력을 내게 팔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성령님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단 은혜를 감동의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그 은혜의 감동을 폄하시켜서 거래의 대상물로 변질시켜버리는 신앙의 왜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거래물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자신을 더 높여줄 도구로 스스로가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알려주네요. 베드로와 요한, 그 모습을 보고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분별하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더 날카롭게 말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덜컥 겁이 났어요. 겁이 나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살펴보지 않아요. 그가 뭐 하나요?
한번 보시죠, 본문을. 네, 다 함께 읽으셨잖아요. 뭐 하나요?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 해달라고요? 뭐라고요? 써 있는 거 못 읽으시나요? 나를 위해 기도하여 말하여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합니다. 어디서 많이 익숙한 문장 아니신가요? 안 그러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예.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몬의 그림자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이 일에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책망해요. 말을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그에게 아주 신앙적인 것을 권면하죠. 뭐예요? 시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어요. 그 일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를 들은 시몬은요, 내가 참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마음이 참 의도가 온전치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아주 익숙하게 거룩한 척을 하며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지 회개의 자세는 엿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의 묘사로서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문장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리죠. 첫 번째, 성령의 은혜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값어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다라는 걸 먼저 명시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 인간이 평가할 수 없어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어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왜 존재하세요? 내가 존재하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존재케 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삶에서 참 귀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종종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아,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느낄 때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각자에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표현하죠.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의식을 스스로 회개하려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잘못됐으면요, 그 자리에 서서 주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선물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참 귀한 기회예요. 회개는 그래서 기쁜 것이죠. 혹시 나의 은밀한 비밀을 내 곁에 있는 지인에게 말해보신 적 있나요?
나의 어둡고 연약한 부분을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 안 하는 거 보니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시군요. 하고 나서 어때요? 하고 나서 어떠신가요? 다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동네가 다 알고 있어요. 들으니까 어디 가서 너만 알고 있어 또 얘기해서 결국은 돌고 돌아 다 알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좋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나요? 너를 위해서야. 너의 은밀함을 받아주시려고. 제가 50년 동안 살면서 회개기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사람한테 말한 건 다 새 나갔는데 하나님한테 말한 거는 단 한 번도 새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좋은 기회를 왜 사용하지 않나요? 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은 결코 신앙의 자세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변화를 가지려 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떻다?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누리고 싶은데 뭐 하기 싫다고요? 변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찔리게 해요. 왜? 우리의 고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은혜는 받고 싶은데, 권리는 누리고 싶은데,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는 매우 적기 때문이죠. 신앙의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동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욕망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전혀 다릅니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는 참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요소에서부터 다 파생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표현해서 아무리 오래되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도 변화된 삶이 없으면요, 아직 주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앙인의 본분을 분별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종교 생활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몬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 다시금 옛 명성과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생각하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빌립 집사에 자신이 일면식도 없었던 어떤 한 인물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더 나으며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더 이상 자신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던 혹시라도 그 능력을 내가 받으면 다시 그 명성을 찾을까 해서 잘못된 마음으로 기웃기웃거리는 그 모습이 시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도 안 했으며 그분의 가르침은 더욱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시몬의 착각이에요. 결국은 그는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신비로운 능력만을 탐한, 즉 거룩함도 거래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세상 가치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에 대해서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닌 거룩한 자녀와는 무관한 삶임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언제든지 시시탐탐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어서 살펴보아야 됨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구로만 인식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자신의 수단으로 바꾸는 생각, 우리가 쉽사리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닌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과장이 아닌 실제적인 증거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호흡하듯 우리의 삶이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참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였지만은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신앙인지 착각하는 시몬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는 하루속히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이 드는데 굳이 그것까지 들어서 뭐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그런 곳에 시간을 빼앗겨야 돼요? 우선은 이 일부터 해야지 그것을 감당하던가 말던가 하지. 나는 지금 바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신앙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지도 않았던 그런 어그러지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요,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나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 그러한 삶의 자세로 변화될 것을 전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따라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진정 나를 따르고자 하는가?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울려요. 너는 나의 능력만을 갖고 싶으냐? 아니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결과는 명확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를 꼭 실천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의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만 주는 분 아니세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자격을 묻지 아니하고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비록 은혜를 당당히 받을 수 없는 나지만 우리의 존재적인 그 의미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마치 부모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듯이 신앙은 거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 예물을 왜 하나님께 드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헌금 왜 하세요? 막 쓰고 남아 도르세요? 많이 벌어서 하시는 거예요? 봉사나 헌신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입니까? 죄송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초라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적 행위가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립니까? 죄송하지만요, 기대한 만큼 나오는 거 없어요. 우리의 예물 드림은 이 점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닌가요? 주의 사랑을 일상에서 충만하게 발견하였기에 그 마음을 감사로서 드리고 싶어서 준비하여 가져오는 것 아니신가요?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거래하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그치지 않아요. 스스로를 더 낮은 자리로만 인도할 뿐입니다. 혹시 그냥 하는 것이라는 거에 대한 논리를 알고 계신가요? 그냥 하는 것. 우리의 삶에는요, 그냥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일들은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귀한 것이 된다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게 있죠. 뭐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물으면 바보예요. 아빠 내가 왜 공부해? 아들아, 그냥 공부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의미를 찾게 돼요. 하기 싫어도 학생은 공부하는 게 본분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면 돼요. 때로는 그 공부하는 거 감사할 줄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노력은요, 언젠간 때가 드러납니다. 주의 사람, 신앙인은요, 주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용기 내서 내 것을 나눠보려고 애써보는 거잖아요. 신앙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순수한 은혜를 선물로 인식하고 그 선물을 누리고 내게 주어진 그 선물을 귀하게 여겨 다른 이들에게 귀하게 선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은혜를 누리고 사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만하시고요. 누리세요. 이미 주셨어요. 나의 일상에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발견될 때마다 나의 참으로 일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짙어짐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변하는 삶을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시몬은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참 이런 모습이 연약하네요. 부끄럽네요. 내가 이 모습을 참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단지
자신을 향해 말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무엇만 발견하냐면 두려운 감정만을 느껴요. 그리고 그 두려운 감정에 매몰되기만 할 뿐이죠. 제가 오늘 날카롭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삶은요, 감정놀이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실제적인 방향 전환이에요. 감정놀이에 빠져 있으니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모양 빠질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얕잡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작더라도 말씀을 적용한 신앙의 삶을 소유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오늘 시몬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는데, 이 다음 장인 9장에는요, 시몬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 한 명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은 쭉 이어갑니다. 누굴까요? 아니요, 9장에서 나옵니다. 시몬과는 전혀 다른 사도된 바울이에요. 그는 핍박자였고 폭군이었고요. 이 말은 회개할 거리가 넘쳐나며 회개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 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소유해요. 폭군이고 압제자였던 그를 사도라 인식하기 시작해요. 진정한 회개의 자세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끄러운 삶에서 돌이켜 좀 더 성장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삶의 모습이 없어요? 아직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전 코로나 때가 참 인상 깊어요. 많은 이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가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죄송한데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그만큼 믿음이세요. 위기 속에서 그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입으로 백날 말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째 살 빼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요즘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산을 하니까 일주일을 했는데 정장 자켓이 잠겨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전환시켜야 돼요. 심령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마음이 아프세요? 주께서 부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세요.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며 내 감정을 호소해봐야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 없는 사람이 보이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가 변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분에 투자하여 같이 변화해 나가세요. 이게 전도예요. 실제적 삶의 전환이 동반된 회개의 삶, 십자가의 삶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성숙되어진 나의 삶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힘들었는 줄 아십니다. 그래도 주의 자리에 나오심을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시몬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중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능력됩니다.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일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선물 주신 그 앞에 나아가 나의 변화된 삶을 주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는 삶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라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나의 변화되지 못하는 삶,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나의 어그러진 마음의 가짐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거룩한 척을 가지며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지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저 바다를 가르라 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작은 자리가 성숙되게 변화되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시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고 주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감정에 빠져 호소하고 감정에 휩싸여져 있는 신앙의 삶을 영위하면서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나 따져 물었던 나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진정 나의 입술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내며 용기 있게 변화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가 되어 주 앞에 거룩한 자녀여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주의 복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여 기쁨으로 나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살펴보게 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여 다시금 새로운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정놀이에 빠진 종교생활 하기 싫습니다. 참 많은 시간과 많은 애씀으로 더하는 이 예배의 시간, 주의 복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좀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부끄러운 나의 삶을 드러내어 다른 이에게 나의 부끄러운 삶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한 은혜의 선물을 헛되이 소비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성숙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 믿사옵고 살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신경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의 거룩함을 값진 은혜의 선물로 인식하며 세상에 나가 변화된 삶을 소유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